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언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며 이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이 시간 심령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부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영원한 죽음,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죽음이 가장 큰 위기이고 두려움이고 걱정, 근심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점점 죄에 대한 이 심각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려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죄를 짓고 죄를 깨닫고 수치감을,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살아있으면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 죄가 발각이 될까봐, 죄의 처벌을 받을까봐, 죄책감이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무뎌지면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죄로 알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뻔뻔하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이전의 죄는 생각지도 않을 만큼 더 큰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죄를 인정하는 것을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재판의 판결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도 법적으로 처벌만 받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유죄만 받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이 법적인 다툼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소위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죄는 어떻게든지 법적인 문제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모함에 빠지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일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런 무죄, 유죄를 다투고 재판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많아지면서 죄를 더 이상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 보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법적인 지식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 있고 또 백이 있고 이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을 자신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죄를 저지르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이제는 어린아이들도 압니다. 촉법 소년에 대한 그 법률을 아시죠? 죄를 짓더라도 어느 나이 이하에는 처벌하지 않고 훈방 조치 하는 일종의,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마음껏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의 양심까지도 정말 무디어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뉘우치는 자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죄의 해결이 없이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었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유대는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에 견디다 못해 또 저항하고 충돌이 심각해지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6월절에 3,000명의 유대인들이 마치 제단에 바쳐지는 짐승들처럼 학살을 당했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 사건인지 아니면 다른 사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 다른 방향입니다. 다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말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 말한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처럼 죽은 일이 그 사람들 자신들의 죄 때문에 당한 일이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그 사람들보다는 더 깨끗하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빌라도의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느끼거나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죄의 결과로만 보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의미에서 모든 죽음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죽음이나 재난을 그 당한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만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잘못을 벌하는 그러한 정당한 일로 취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 정의가 어디에 있고 공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당한 일을 알려준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신들의 모습,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4절
4절에서 5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죽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악한 일을 행하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분통이 터지죠. 오히려 착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망한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지 않으면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 전파에 대한 복음 전파와 함께 이 회개하라, 회개에 대한 촉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고 영원한 죽음과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심판이 임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이 참된 회개가 없으면, 죄의 문제의 해결이 없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고 믿는 것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에 기대는 것이 없다면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죄를 돌이켜서 과연 무엇을 향하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의 전부라면 그것은 곧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의를 쌓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참회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참선, 참회. 그래서 참회를 위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명상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을 의롭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결국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와 다릅니다. 모든 죄를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진정한 죄로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에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는데 3년이 되도록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자에게 땅망 버리니까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열매를 구하는 주인과도 같습니다.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가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한데 나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면 죄를 죄로 생각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질서가 확립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남은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 자기가 신이 되는 그러한 사회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판단을 자기 스스로에게만 갖고 있다면 이 사회는 무질서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법을 만들 때 사람들에게만 맡기면 죄의 기준이 상황에 따라, 나라에 따라,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이 바로 요즘에 간통죄입니다. 과거에는 간통이 사회적으로 해롭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나라의 법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부부간의 윤리를 저버리는 것이 가정을 깨는 것이고 또 그것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큰 사회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법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간통을 사람들이 개인적인 일로 간주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법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당사자 간의 피해 보상하는 일만 남겨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동성애를 끔찍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개인적인 그러한 취향을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의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죄를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심판하십니다. 모든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성도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을 때 그 포도원 지기는 관리하는 사람은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죄가 가득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 때는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즉각적으로 벌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제대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돌이켜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자주 전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큰 도시인데 그곳에 가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하십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범죄를 심판하셔서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요나를 통해서 미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요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의 왕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이 금식하도록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할 것을 명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합니다. 사람이나 짐승까지도 금식하게 합니다. 요나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회임을 깨닫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재앙을 내리는 것을 철회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회개는 중요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속하는 결단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은 잘못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회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죄된 이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서 잘못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 형식적인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것을 단순히 어떤 기계적인 공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입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말로서만 인정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회개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그냥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 공식만 충실히 따라가면 되니까 그냥 글씨를 썼다가 지우기를 지우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해롭습니다. 칼에 찔리면 상처가 나면 고통스럽습니다. 상처가 아물더라도 흉터가 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회개하였더라도 그 죄의 악한 영향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죄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너 지난번에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지 않았느냐? 한 번 더 회개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에 진실된 회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말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회개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회개는 은혜를 얻는 도구로서 생각하는 회개입니다.
사람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 아주 극적인 경험입니다. 마음에 진실된 회개는 삶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확신할 때에 그 기쁨과 만족감이 아주 큽니다. 아주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짜릿함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극적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잘못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답게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회개는 결벽주의적인 회개입니다. 회개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에 정반대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철저하고 깊은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철저함만을 강조하다 보면 철저해지는 자기의 열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두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용서받는다고 하면서 이 회개가 용서받는 자격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그 엄격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요구합니다. 이것이 진실된 회개를 강조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자칫하면 이것이야말로 회개를 받는 근거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믿음이. 철저한 회개에 대한 자기 만족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 불교에 가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선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련하고 명상을 하고 자기 열심을 쌓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철저한 회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인정하신 것은 그들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한 노력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에 참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긍휼과 자비함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은 회개, 마음에서 나온 회개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금식이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 진짜 회개가 되지 않을 때, 회개에 대한 내 열심을 내려는 생각이 마치 공로를 쌓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고 진실된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회개, 믿음에 근거한 회개가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에서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잘못된 삶들을 고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참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를 미워하고 의의 종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보시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회개, 믿음의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속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결코 우리의 삶에서 열매 없이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